상 1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만요. 우선 그 11장 끝부분에 보면요, 41절 42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어요. 천하없는 영웅호걸이라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요 명예와 권세를 누린 최고의 초호합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명심하고요.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나온다는 것. 근데 그 앞에 오늘 살필 내용 11장 14절부터 보면 제목이 딱 나와 있죠. 솔로몬의 대적. 솔로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대적들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이 대적들을 솔로몬 앞에 두십니다. 이유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난 이유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우리 11장 맨 처음 간판에 제목이 11장 제목 보십시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두십니다. 세 사람이 오늘 11장 14절부터 이제 40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아마 두 사람은 그렇게 주목해서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 떼주셔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26절부터 나옵니다만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해서 세 사람 살필 건데 성경 말씀 봉독은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소온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간단하게 25절 한 절에 두 사람의 대적자가 나오죠. 솔로몬 일평생에 대적이 된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르소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마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사람들을 이름까지는 몰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여로보암 이제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시조가 되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 섬긴 사람이 제대로 섬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적에 늘 뒤에 딱 꼬리표로 붙는 것이 바로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26절 미리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하나님 모르는 우상을 섬긴 왕들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맨 끝에 뭐라고 항상 붙느냐면 그 행위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모델이 바로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대적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오늘 두 사람을 먼저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5절에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14절부터 22절까지 꽤 길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기서 두 가지 초점 맞춰야 될 게 하나는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닷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두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형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배에서 난 쌍둥이라도 하나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사람들에게 놀랄 것도 없죠. 한 아버지 어머니에서 난 가인과 아벨이 그 뒷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내하고 뭐 특별한 관계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쌍둥이라도 이렇게 갈라져요. 이 에돔은 그러므로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좀 협조적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항상 이렇게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 형제에게 서로 디딤돌이 되고 받침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딴지 걸고 뒤에서 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혹 형제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한 자가 누구냐? 14절에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시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불순종이거든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이 하닷을 이렇게 해서 딱 걸림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솔로몬이 좀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 말이지 딴지를 걸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되는가? 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 하닷은 그러므로 솔로몬에게서 걸림돌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내 죄를, 내 잘못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울까? 왜 내게 저 대적자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갖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하닷은요, 저는 이 하닷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자꾸 모세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했어요. 15절 보십시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요압이 가서 에돔 사람들을 다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에돔 남자를 다 없애질까지 자그마치 6달 동안 이 에돔에 머물렀는데 이때 이 하닷은 작은 아이에 불과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였단 말이죠. 죽을 뻔했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신하 중에 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갈 때 바로가 그에게 집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토지를 줍니다. 즉 여기서 힘을 기르는 거죠. 마치 모세가 40년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하닷은 19절에 보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어서 바로의 그 집안 식구가 돼버려요. 저 왕비의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19절. 여기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14절 맨 처음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는 이 일으켜에 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자가 딱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굽 멸망당하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그러던 차에 21절, 이제 요압이, 즉 다윗과 요압이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는 하닷이 바로에게 나를 보내어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21절이죠. 이것도 하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딱 대적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 하닷이 득세하는 것은 하닷 자신도 이걸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겠죠. 자기가 용하고 장해서 이렇게 이 에돔의 이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3절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 23절 가기 전에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하닷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은혜의 도구였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르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안 찾으셔도 좋아요. 이 에서, 즉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중에 나오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에돔 족속입니다. 아말렉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후손들 중에 보면 아말렉이 나옵니다. 제가 안 찾겠어요. 그냥 찾아드릴까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6장 에서의 자손,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절에 보면요, 이 아말렉이 나왔다 하는 거 있고요.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이 에서 자손 중에 족장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16절에 보면은 아말렉 족장이니 이렇게 나와요. 이 아말렉이 나중에 뭐 잘 아시잖아요. 아말렉 하면 딱 기억나는 왕이 한 사람 있죠. 사울왕.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안 진멸하거든요. 그때 아마 진멸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우리 그래도 쌍둥이 그 조상이었는데 뭐 이런 것도 아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디 남이가 이러면서. 이런 건 그러니까 딴 거 다 놔두고 뭐 아말렉족이 되었든 뭐 고라족장이 되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로 항상 승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솔로몬의 이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우상성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리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딱 그냥 항상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다는 말은 이게 나를 괴롭힌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걸림돌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3절부터 보십시다. 23절 표현 중에 참 재밌는 게 있죠. 하나님이 또, 즉 그 앞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또 한 사람 또 세우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보십시오. 이 하닷이나 르손이나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대적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도 자기가 뭐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자를 여러분 무조건 뭐 그냥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때는 대적자는 사탄의 하수인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 항상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이런 걸림돌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르손에 대해서 우리 또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르손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24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이 뭐예요?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르손은 거기서 왕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수리아의 왕이 돼요. 이 수리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만 더 쪼가리 나는 게 아니고요. 불순종할 때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아말렉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수리아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그죠? 나중에 이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 계속 볼 건데, 거기 보면 수리아 왕 나올 때마다 이 사람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르손을 일으켜 가지고 수리아 왕이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그게 자식들에게 최고의 복이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그 기도하는 자의 그 후손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5절, 그죠? 한 절에 다 나오죠. 솔로몬의 일평생의 하닷, 에돔의 그 후손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도 이렇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우리가 이름은 까먹어도 좋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살펴야 될 사람이 나오죠.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여기 왕은 솔로몬이죠.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사람이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조상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양대 기둥이 있어요.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죠. 근데 이제 요셉 지파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인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가장 대적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거기서 왕이 계속 나와요. 남쪽에서는 남유다,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사실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남유다, 북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오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옵니다. 그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선두 그룹인, 선두 지파인 에브라임의 후손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까지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조상, 왕의 시조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 보십시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솔로몬이 다윗성을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 27절에 잠깐 나오죠. 요셉 족속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 므낫세 족속의 감독으로서 솔로몬이 아주 총애한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던 차에 솔로몬이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11장 1절에서부터. 그죠? 온갖, 처첩, 합쳐가 1000명이고, 거기에 온갖 우상 다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떠나가고, 이렇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대적자로, 세 번째 대적자로 바로 이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말씀이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저 우상 섬기고 거 이런 거요.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누구한테 준다 그럽니까?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쫙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 두 사람 하닥과 르스온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듯이 나라 안에서는 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쫙 솔로몬의 대적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로서 일머리도 있고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서 솔로몬의 오른팔로서 솔로몬의 정말 듬직한 신하로 쫙 양육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에 선지자 아히야, 이 선지자 아히야는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30절, 새 옷 입고 가던 이 선지자,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 앞에 나타난 이 아히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기행이죠. 이 왜 기행을 하느냐 하면 여로보암하고 하여금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죠. 멀쩡한 새 옷을 입고, 멋진 새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 앞에 나타난 이 아히야가 30절에 보면 이 새 옷을 잡아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31절,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나머지 2조각은 이 솔로몬에게, 저 유다 지파에 준다고 했죠. 그 2조각이 어디냐 하면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거는 또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서 빼앗아 가지고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 솔로몬처럼 저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걸림돌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하심이 완전히 궤도 수정을 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엉뚱한 욕심을 부려요. 오늘 내일쯤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지파를 주는 이유가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시돈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밀곰,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 때 말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강 같지 않고 엉뚱한 길로 하나님 말씀을 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을 해서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고, 그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이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말하는 거죠. 로보암의 때에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36절이 요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두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 언약이죠. 설령이 이렇게 나라를 두 쪼가리 내서 10지파라고 하는 절대 다수를 너에게 주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완전히 온 이스라엘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다윗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루고 있다가 결국 망하죠.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망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일찍 망하게 하지 않죠. 이거 갈라가지고 솔로몬의 이 부패 타락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데, 이 갈라진 나라가 더 엄난하듯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그 나라 미리 탁 쳐버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37절, 이 여로보암을 택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지켜야 할 것, 내가 명령한 모든 일 순종,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과 명령을 지켜서 그렇게 하면은 이 나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39절, 그렇다고 해서 네가 영원히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한다. 남유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하는 것이지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세운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세 사람 있죠. 그 하닷과 르손과 여로밤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주인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왜 세우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들도 비록 솔로몬의 대적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들은 다 거기에 실패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40절을 보면서 저는 누구 생각나느냐 하면 사울왕하고 다윗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거를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 중에, 자기 신하 중에 하나님 여로보암을 택해가지고 그 열나라를 준다 이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죽습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잘 가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세운 자인데 그걸 뒤집어 보겠다고 솔로몬이 저 여로보암만 죽이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 짓을 하거든요. 옛날에 사울왕이 딱 그 짓을 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저놈만 죽여버리면 내가 계속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될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어리석죠. 이 40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의 길에 솔로몬을 죽이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애굽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너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거든요. 아, 이렇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거 왜 내가 뭔 상관이 있노? 나 그런 사람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죽이가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 데려가시죠. 그게 솔로몬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다윗 왕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딱 마음속에 새기고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환경 쳐다보지 말고요. 이렇단다 저렇단다 거기에 눈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전심전력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의 승리를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어떠함으로 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못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정말 전대미문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떠나가시면 정말 비참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존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고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